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면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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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
곁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주를 바라보며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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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는 일어납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님을 송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순종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결단하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을 미혹하는 그 모든 영적 전쟁을 싸워 하나님 승리하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 붙들마 되는 주의 제자 복음의 충만한 제자 진리 가운데 매이는 제자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오 주님 온 열방이 주님의 것입니다. 오 주님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누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때를 사는 영성 최종입니다. 최종. 마지막 때를 사는 영성 최종. 5장은요,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상징하는 단어들이 막 나오죠. 한 9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2절에 보면 주의 날, 이런 단어들, 또 3절에 보면 그때에, 또는 멸망, 이런 단어들, 4절에 보면 어둠, 또 그날, 그다음 5절에 보면 밤, 어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절, 자는 자들, 또 밤, 취하는 자들. take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drink라고 그래야 되나? drunken.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10절에 보면 깨어있든지 자든지, 결정적으로 23절에 강림이라는 단어들.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상징하고 염두에 두는 단어들입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이 편지의 첫 수신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서 권면합니다. 그 권면은 뭐냐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공동체. 그렇게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처한 상황이 혹 마지막 때와 같은데 많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이거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마지막 때에 겪을 상황인데 너희가 그 상황을 선한 싸움 같이 여겨서 믿음으로 인해서 이겨라. 이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당하는 마지막 때의 이 정서, 공기가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공감해야 되는 정서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교회가 100분 공감해서 자기의 것으로 다 받아들여내야 됩니다. 자, 교회는요,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마지막 때의 정서와 분위기와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이라는 것은 교회는 각각의 성도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의 사단이 각각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제목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자, 내부적으로 교회가 와해되는 거, 내부적으로 교회가 마지막 때의 영성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내부적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은 뭐겠습니까? 각각 개개인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들의 개인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죠? 개인사. 그들의 삶의 스토리 모든 곳에 하여튼 관여할 수 있는 데까지 다 관여해서 저들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도전합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면은요.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하죠. 말씀의 정신을 오해하게 만들죠.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의 변할 수 없는 사명을 바탕으로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다르게 결론 내요. 교회의 사명은 이거야. 교회의 사명은 저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냥 생각해낸 교회의 사명들.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사명과 봉사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사명과 봉사에 대한 오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분명해야 될 주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은 성도의 사명이요. 예수 제자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들에게 더 분명해지죠. 여러분들 달리기를 출발선에서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주자가 엄청 달리면은요. 여러분들 마지막 이 마지막 그 골이 나는 그 지점에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페이스 조절하고 더 빨리 전력 질주를 해서 전략적으로 이기도록 합니다. 그게 골인 지점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라톤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략을 써가면서 골인 지점이 다가오면 속도를 더 내고요. 그렇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2000년 동안에 가져왔던 모든 영성을, 체질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맞춰줘서 더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사명과 봉사에 대한 것도 모호하게 만듭니다. 교회 사명이 뭐야? 교회 사명, 그래 너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야. 너 장로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야. 너 안수집사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야. 차량 운행하고, 차량 이거 수신하면서 차량 오면은 주차도 하고, 때되면은 뭐 더 열심히 있으면 교회 나와서 청소도 좀 하고, 너 음악에 달란트 있으니까 성가대 하고, 너 애들 좋아하지? 교사하고. 그거 사명이야. 너 사명이야.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교회의 사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뭐였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왜 함께 하냐? 너가 누군데 함께 하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가지고 간직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외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안 하는 자와 우리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내 백성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너가 내 말을 지키지 않은 내 백성이 아닌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하지 않으시죠.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이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한번 얼음장을 딱 놓으실 때 모세가 기겁을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했던 그 일입니다. 이 백성이 주님 말씀을 지키도록 하겠으니 이 백성을 떠나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의 사명을 지킬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에 7개 교회들 책망하시는 거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촛대를 옮긴다거나 너를 끊어버린다거나 침상에 던져버린다거나 갖가지 말들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사명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성소 안에 떡상에 떡이 없고 제가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떡상에 떡이 없고 분향단에 향이 올라오지 않고 촛대에 불이 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아론의 두 아들이 들을 때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다. 제사장으로서 너에게 준 사명이 있다.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전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가셨어요. 사명 잃어버리면 우리의 생명줄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사명 잃어버리면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야, 너 이제 끝나버렸구나. 제일 좋아해요. 그러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유혹들로 도전해 왔겠죠. 그것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게 진짜있냐.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몰라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야, 너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로 만족해. 뭘 더 하려고 그래. 너 그냥 그 안에서 있어. 그 안에서 만족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우신 공동체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뭐 합니까? 그들이 모여서 동호회 식으로 취미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근황 물어보고 모이면 근황 물어보고 서로 위로하고 헤어지고 뭐 이런 모임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으면 너 죽어. 예수 믿으면 너의 삶이 어려워. 너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해. 너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질 거야. 이런 압박과 핍박을 견뎌내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생명 걸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어요. 저들이 모여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입니까? 그때 2000년 전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란이나 이런 데 핍박당하는 사람들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믿고 사는 것이 오픈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그것이 탄압되고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는 모이는 것 자체가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런 힘이 없어요. 사단이 사명과 봉사를 혼돈하게 만들었거든요. 마치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봉사는 뭡니까?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물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봉사와 섬김을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목적은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흘려보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서로 믿는 자들끼리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섬겨주고 하는 것이 마치 사명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건 사명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유익을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는 모습이죠. 진정한 사명은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맥락에서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은요, 예수 빠져버린 봉사, 예수 빠져버린 섬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있어요. 무슨 새생명 축제다, 새 가족을 위해서 축제하는 그런 축제들 보면은요, 어떤 요소들이 강화되어 있냐면 메시지는 약화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을 접촉점을 삼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작 전해야 될 메시지는 약화되어 있어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것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축복하고요, 반대하는 사람들,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예수를 충분히 담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통해서 이 예수의 복음이 너무나도 약화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의 마케팅에서 온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고객들의 마음을 잘 달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잘 홍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옛날에 약장수처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막 몰리느냐, 그것을 너무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정작 전해야 될 약은요, 여러분들 약장수들이 만드는 약이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는 무슨 불로장생 약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성분이 이상한 거고 나중에 보면은 이상한 것들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것들, 인삼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냥 나무 뿌리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은 굉장한데 그 안에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은요, 너무나도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는 모릅니다. 지금 교회들이 이런 것들로 많이 흔들려 있어요. 그러니 교회의 영성이 약해지는 겁니다. 가장 강화되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약화되어 있어요. 덜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단단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사명과 봉사를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인데 밖에 나와서는 완전히 망난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점잖은 거룩한 직분자인데 밖에 나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의 모습 전혀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로 점잖은 신사 같은 데 나가면요, 무슨 시장대기에서 막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전혀 설려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자기가 있는 삶 바운더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에서, 신회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조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 안에서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죠. 다양한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걸로, 봉사로. 그렇지만 그 안에 반드시 예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단번에 예수 전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예수 빼고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건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처음에 자기네들이 이단 교리를 설파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나타냅니다. 그때는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복음이 진리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숨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좀 필요합니다. 교회가 많은 것들을 양보했어요. 사단이 많은 것들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뭘 할 때 교회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진리가. 어떤 언어와 개념을 쓰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정신으로 대화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화를 통해서도 바르게.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고 분석해야 되는 것들도 사단은 흐릿하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의 영성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들이 나와가지고 5장이 너무 재밌는 말씀들이에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단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역사에 특별히 미혹의 영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구원과 심판의 때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를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단은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올 때, 구원과 심판의 날이 올 때에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미혹과 여러 가지 많은 술수를 써서 준비하지 못하게. 그래서 갑자기 이르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갑자기 이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너희는 알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렇죠.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 알죠. 우리가 그때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뭘 말씀하셨냐면, 그때가 오기 위한 무엇을? 징조를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여기 나오는데 아주 직접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날이 도둑날같이 임하는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같이 읽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믿는 자들, 아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어떻게 임해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이르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 준비하는 자들에게. 노아에게 그날은 갑자기 임한 날이 아닙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린 그날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약 100여 년 전부터 준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준비한 자들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갑자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날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이 그날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허구한 많은 사건 중에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 이야기 중에 가장 먼저 뭘 얘기합니까? 노아 때와 같이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그때를, 그 사건을 이야기하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구장창 이야기해도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노아 때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방주 지어야 돼요. 믿음으로 방주 지어야 됩니다. 노아와 같이. 근데 마지막 때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잖아요. 높은 산 위에다 방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에이, 내 때는 아니겠지. 그렇게 치부했던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도 이와 같으리라.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 때와 같이. 와, 얼마나 어리석은지.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도 그날이 그렇게 이른다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밤에요, 여러분들 밤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으니까요, 어리둥절하잖아요. 분명하지 않잖아요. 모호합니다. 그렇지만 낮에 빛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게 다 선명합니다. 선명해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 분명히 받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옆에서 정말로 그럴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말씀도, 아는 지식도 정말로 그럴까? 의혹을 집어듭니다. 정말로 그럴까?
너 그럴 것 같아?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왜 이 말 하신 줄 아십니까? 경고해요. 누가 있으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교회 영성을 깰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거다.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것이다. 3절에. 이건 사단의 말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도 있었어요. 남유다, 우리는 괜찮아. 애굽이 있어. 애굽이 지켜줄 거야. 위정자들도 애굽주의자들이에요. 애굽이 지켜줄 거야. 여러분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애굽이 그때는요, 세력이 점점 약화될 때였어요. 그때 강대국은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시대에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정치자들이.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누구에게? 바벨론. 왜 바벨론이 이뻐서? 왜 바벨론입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준비시켜 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땅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오죠. 느부갓네살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반 7년 동안 미쳤다가 정신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지역에 누가? 다니엘. 그죠? 1차 때, 2차 때 포로 끌려가는 에스겔과 다니엘, 이런 사람들. 예레미야가 고국에서 사역할 동안에 바벨 땅에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 다니엘과 에스겔. 1차 때 다니엘 끌려갔잖아요. 2차 때 누가 끌려갔습니까? 만명과 에스겔가 끌려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여기서 죽을 똥 말똥 사역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그 일들을 준비시켜 놓고 계셨어요. 바벨론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알지 못하죠. 정치 권력자들 그거 알겠어요? 다니엘이 가서 그 땅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에스겔이 거기서 받은 환상이 뭔지 남유다 정치 권력자들 알겠어요? 몰라요. 보이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애굽편을 들었던 그들인데 뭐가 보이겠어요? 모릅니다. 기도하는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도 없었어요. 그냥 앞에 보이는 거에 우리가 늘 애굽에 붙어 있었으니 이번에도 지켜주겠지. 그들이 의지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망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애굽이 지켜준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거짓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이번에 애굽이 이길 것입니다. 애굽이 바벨론을 박살낼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환상과 하나님이 주지 않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예요. 지금도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때 교회는 홀로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 지금은 복음 듣기 싫어합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뭡니까? 미국에서 지금 제일 큰 교회, 부흥하고 있는 교회. 미국에서 조엘 오스틴 목사.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들 부흥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마지막 남은 복음주의 자존심,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는 정말 적습니다. 한 10대 명 모입니다. 근데 세계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근데 세계 그 조엘 오스틴 목사 그 교회 가가지고 설교 들으려고 이스라엘에 있는 랍비도 가가지고 듣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로비에서 사인을 막 조엘 오스틴 목사가 하는데 가가지고 나는 예수는 안 믿고 내가 유대인 랍비인데 당신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 책 사인 받고 갑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줄 알아요? 그 말씀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다한 사람들이 다 와서 들어도 부담이 없어요. 왜?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작은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큰 교회 목사님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오늘 말씀 계속 봅시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어라. 사단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4절이죠. 자, 준비하는 영성.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영성.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바로 14절부터 27절까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서야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분열과 어려움이 있는데 사단이 가장 쉽게 깰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툭 치면 확 넘어져요. 지금 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박해가 엄청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 그 박해가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 홀락 넘어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누를 것 같이 그 공동체가 확산됩니다. 그러면 순간에 넘어지는 건 자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 공동체의 공동체 영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 내 이웃 사랑.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회복되지 않으면 뻗어가 나가지를 못해요.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 말씀입니다.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마지막 때의 교회 영성입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16, 17, 18절을 귀담아 듣는데 여러분들 19절, 20절, 21절, 22절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하려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안 되면 16, 17, 18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된 자가 항상 기뻐하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해.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럴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이 범사에 감사해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자기 인생을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 없이. 그럼 사단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야, 너 계속 그렇게 살아라. 너 인생에 예수가 별로 필요 없구나.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 뭐 예수가 네 인생에 있어야 돼. 그렇게 살기를 더 권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시록 1장 1절에 3절, 요한일서 계속 보면 마지막 때의 교회 영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종의 비유.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주십니다.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이미 너희가 적그리스도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 누가 먼저 얘기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적그리스도는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마지막 때 복음이 나오는 거죠.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 공동체에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반하는 엔타이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실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성도들의 영성은요, 말씀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와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복음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바르게 알고 예수님 바르게 믿고 하는 그 영성에서 복음이 제대로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 마지막 때 제가 예언합니다. 마지막 때 말씀 마음대로